저희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카고 아들람 목요 기도 모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할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곧 성탄을 맞이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예배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감사로 응답하며 드리는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오비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주님, 우리가 그러한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모든 전심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를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소망을 외칩시다.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노을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리.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드려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드려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드려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노래를 넘어 삶의 중심이 예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제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만 높이게 하시어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힘찬 박수로 나갑시다.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 안에서 노래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그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랑이 오셨네. 어둠의 가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라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나셨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전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전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시간 잠잠히 조용한 가운데 기도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제가 다른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고 또 주님 오심을 엔티시페이트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의 열정과 또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는 그 지체와 또 그 상황을 이 시간 묵상하며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아버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을 펼쳐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온전한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시간대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묵묵히 거기로 정할 때 내 발이 그치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난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이 있기에 잠잠히 길 가겠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주도 내가는 길 묵묵히 거기로 정할 때 내 발이 그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주로 내가는 길 묵묵히 거기로 정할 때 내 발이 그치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이기에 잠잠히 길 가겠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이기에 잠잠히 길 가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이기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모든 순간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연장하시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신 만남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 속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심을 붙잡고 그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겸손히 주님께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그 덕분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아버지 그 수많은 부족함들 가운데에서 연약함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족함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아버지 그 하늘의 축복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대하며 읽고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받고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진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와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말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7년 7월 저와 제 와이프는 4년의 열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예. 네, 결혼했는데요. 네, 결혼식을 마친 뒤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 계신 장인 장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영주권 절차로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과 또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에 그 계획을 잠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와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전환점을 맞으면서 제가 맡았던 사역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었고 그 시점에 저희 가정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때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국 방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장인 장모님을 다시 뵙는다는 설렘, 또 청년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 그리고 또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런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예, 그런 장소들을 맛집들을 방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저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챙겨야 할지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 많은 고민 끝에 한국에서 사올 것들이 더 많겠다라는 생각에 결국 가방에는 필요한 옷 몇 벌, 그리고 세면도구,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기, 그리고 보조 배터리만 넣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저희 현대인에게 참 중요한 도구이죠. 이 스마트폰은 저에게 늘 길을 안내해주는 이런 작은 길잡이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확신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구글맵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글맵은 이 보안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는 그 한국 핸드폰 계정 없이는 접속할 수가 없고 또 제가 그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스프린트라는 핸드폰 회사를 썼어요. 근데 그 미국 통신사 웹사이트도 한국에서 이 보안 문제로 막혀 있어가지고 로밍 신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항 버스를 이제 타고 이동하는 내내 이제 저희를 마중 나오실 그 장인어른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가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발이 공항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연락해서 로밍을 대신 켜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야 겨우 공항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무리 뛰어난 도구라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요즘은 인터넷 연결이 끊긴 스마트 기기는 아시다시피 기능이 멈추고요.
가능성도 멈추고 심지어는 목적까지 멈춰버립니다. 문득 신앙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믿고 지식이 있고 기도와 찬양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느슨해지면 신앙의 방향은 흐려지고 기쁨보다 피로와 불평이 더 쉽게 자라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며 연결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쉽지가 않고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 신앙을 판단하고 급할 때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신앙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뤄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골로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눈에 보이듯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인지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이해로 끝나지 않고 올해 마지막 목요 기도회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다시 연결되는 은혜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일까요? 자, 첫 번째, 그건 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바울은 여기서 아주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장을 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붙잡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이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정말 함께 계신가?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아라. 자,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이 구절에서 형상, 헬라어로는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닮음이나 비슷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상화나 그림처럼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에이콘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완전한 표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방식에 직접 접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방식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감정, 내 경험, 내 상황에 맞게 재구성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 감정이 메마를 때는 하나님이 안 느껴져.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 결과 신앙은 점점 추상화됩니다. 하나님은 개념이 되고 예배는 분위기가 되고
기도는 컨디션 좋은 날에만 가능한 것이 됩니다. 바울은 이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임재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남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고, 들은 것 같지만 다 이해할 수 없고, 분명 계신데 여전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람과 대화하시고요.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우시고, 죄인의 식탁에 앉으시고, 우리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니? 내가 죄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궁금하니? 예수님을 보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 놓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바울은 같은 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은 예수님이 피조물 중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출발점이며 중심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헷갈릴 때, 선택 앞에서 기준이 흐려질 때, 관계와 정체성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 세상 기준을 먼저 보고 내 감정을 먼저 확인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보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분열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이 하나님과 다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종교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에서의 선택, 인간 관계에서의 반응, 갈등 앞에서의 나의 태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내 시선, 이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것을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결정을 했고 많은 순간을 혼자 판단하며 지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의 마음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멀지 않고 신앙은 추상이 아니라 삶을 실제로 붙들어주는 연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길일까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며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며 목적이 되시기 때문이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 안에서.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향해 가며 예수님 안에서 유지된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나름 신앙생활도 하는데 중심이 없는 느낌이에요. 뭔가 계속 바쁘고 애쓰는데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이 말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노력은 많은데 중심이 흔들려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는 재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닐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예수님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한 부분으로만 두면 우리의 신앙은 보조수단이 되고, 예배는 우리의 일정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기도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선택지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리캘리브레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섬겼던 2030 컨퍼런스 때 우리 수고해주신 리더분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서로를 또 격려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이제 2026년을 내년을 바라보는 자리였는데 이제 우리 손님분들, 우리 팀장님들과 또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제가 집에 있는 커피 머신으로 이렇게 직접 커피를 맛있게 내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내린 커피를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너무 맛있었는지 뭐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이렇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물론 배워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커피를 만들 때 이 원두가 좋고 머신이 비싸고 또 한번 해본 경험이 있더라도 이 어떤 맛을 만들고 싶은지 이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결과가 늘 애매하더라고요. 이 같은 커피 원두와 머신으로도 의도가 명확하면 원하는 맛을 만들 수 있고, 의도가 없으면 조건이 좋아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여기 중에서 커피 만들어 보신 분들 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공도 공허해지고요, 관계도 소모적으로 변하고요, 신앙도 쉽게 번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 삶의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붙들림 받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둘 때 삶이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지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고 내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또 내년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잠깐 점검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가? 무엇이 내 선택의 중심이었는지, 오늘 이 밤 예수님을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 자, 이제 마지막 본문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연결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얻는 것도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연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목입니다. 여러분, 화목은요, 관계의 회복이고 정체성의 회복이고 삶 전체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가 아닙니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어그러진 방향을 다시 세우고 분열된 삶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회복의 행동이 화목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와 내 아내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분열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의 화목, 내면의 통합, 창조 질서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우주적 회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바라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유 없이 날카로웠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계속 붙잡고 있던 죄책감이 내려지고 관계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나 자신을 미워하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치 뿌리가 건강해지면 열매가 따라오는 것처럼 이 화목은 자연스럽게 삶의 모습으로 흘러나옵니다. 혹시 지금 흩어진 마음, 정리되지 않은 관계, 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면의 무게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조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올해 우리 아둘람 목요 기도 모임에서 우리가 수식어처럼 품었던 단어가 갈망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삶의 방향 속에서 주님과 연결되고 싶은 그런 내 마음 속에 깊은 그런 갈망 말이죠. 그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순간 도마가 솔직하게 묻잖아요. 주님, 솔직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길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길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질문이 조금 답답하고 어리석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모든 걸 이루신 뒤잖아요. 왜 몰라? 나랑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너는 지금도 모르니 앞으로도 쭉 모르겠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야. 길을 단순히 물리적, 지리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나로 인해 회복된 너의 진짜 정체성,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여정으로 이해를 해봐. 예수님은 아버지를 비추는 완전한 형상으로 오셨고 도마의 갈망을 하나님과 직접 연결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 학업,
인간관계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울 때, 내 마음과 선택이 흔들릴 때, 내 안에 상처와 갈등이 풀리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묵상 한순간, 짧은 기도 한마디, 힘겹게 내는 고백, 공동체 속 진실한 나눔, 이 모든 순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처럼, 아니 도마가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길을 오해해서 알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하게 연결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앞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께로 돌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성탄의 때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장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오심의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성탄의 때 주님의 오심만을 아버지 저희가 머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나신 이 성탄의 아버지 참된 의미를 아버지 저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서 아버지 주님을 참되게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보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온전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이신 아버지 그 완벽한 아버지 형상 비추시고 아버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이어 기도하실 때에는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 버팀과 낮아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결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 올린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복음의 자유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하였는가에 아버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아버지 묵상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두어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아버지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쌓아올린 아버지 우리의 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시냇가에 아버지 심겨진 아버지 나무처럼 아버지 주님 그 가까운 주님의 늘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영양분으로 아버지 날마다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길이 평탄하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불확실할지라도 그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해 있던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아버지의 방향 또한 아버지 예수님으로 아버지께로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아버지 때로는 혼란하고 아버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불확실할지라도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아버지 그 물을 길렀던 하인의 마음처럼 아버지 그 길동 아버지 그 하인을 알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귀한 아버지 간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 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을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진짜 쓰러지는 일들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 왕을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 주가 함께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다시 한번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 원을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 주가 함께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둘람 목요기도 모임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시간과 이 공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조금 더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올 한 해 갈급함이라는 주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이 갈급함이 뭔지조차 잘 모르고 또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걸 깨달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실수하고 흔들려도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도마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쉽게 쏠리고 신앙은 멀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변을 살피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은은하게 감당하며 순간마다 필요한 지혜와 또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